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배는 화물선이고 또 이 사람도 싣고 이렇게 가는 이 배였는데 그때 당시 배로 본다면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 항해 중에 파손되어지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그 내용이 27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파도에 멀미를 할 때도 있고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어닥치면 엄해 죽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위기와 고난,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 시련과 이 풍랑과 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종류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난 싫어하니까 싫어 오지 마. 그런다고 안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사업이 또 잘 되다가 여러 가지 환경,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또 이 자금줄이 딸리고 힘들어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일 없으십니까? 물어보면은 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별일이 없겠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이렇게 또 봉급을 받는 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승진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사업을 경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일이 참으로 많죠. 이런 일 저런 일들, 갑작스레 생기는 일들, 잘 돼가는데 이게 또 관계 속에서, 거래처 관계 속에서 또 힘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부모에 있어서는 자녀를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우리 어머니들은 대신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대신 보내면 좋지. 그럴 정도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도 이게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자녀는 이런 자녀인데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연애를 했든지 중매를 했든지 허락을 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건강했는데 지금 건강이 조금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리할 경우도 있어지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교회생활 행복하게 잘해오다가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이거 뭐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여기 혹시 오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성도입니다. 성경은 보고 있어요. 성경은 보고 있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예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시험이에요. 헤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의 종류도 참 많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 고난의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피하여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이란 무엇이고, 왜 이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가? 바닷가에 서서 보면은 큰 풍랑, 작은 풍랑, 파도가 또 밀려오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그냥 밀어닥치듯이. 왜 내 삶 속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데, 왜 이 시련과 고난과 이 역풍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해보잖아요.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야 그거 아니다, 그 길이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었고 잘못된 시작이었다, 너 과정이 문제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되고 미혹되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가? 뭐가 처음부터 출발이 문제가 되었는가? 왜 자꾸 이게 감키고 얽히고 이게 매였어? 내 목도 매이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매이고 있는가?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단과 이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가기 위해서 내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줄 때에는,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겁니다. 욕심도 아닌데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내가 한 단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들은 계속해서 학교, 사관학교나 이런 임관을 할 때 계속 또 훈련을 받습니다. 위관에서 영관으로 올라갈 때, 영관에서 또 장군으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장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 과정에 힘 만드는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놀고 먹는 훈련은 없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누가 잘했느냐, 시어머니가 잘했느냐, 며느리가 잘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나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그 샌드위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무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상담하면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생명,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구도자적인 이런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부분이 내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도 부르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내 주관도 뚜렷하고 이런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이가 그분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식구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또는 이렇게 미움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매우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연단과 훈련의 차원에서 애매히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고난도 있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로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도 이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호흡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도 없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우리 담당자들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를 참 잘하고 어떤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한참 졸리고 잘하고 못하고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할 때 그게 내 고백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인격과 내 삶이 거기에 다 실려있는 찬송, 기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의 경지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또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또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풍성해져. 기쁨의 웃음도 웃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외 없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고난인과 이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현재 일어나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나는 왜 또 왜 막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이수해야 될 과목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왜 하필 나에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매이게 되면 아픔에 매이게 되면은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이래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심하고 내게 내 친구로 생각하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또 내가 할 것은 내가 조심 그렇게 살아가면 이 녀석이 그렇게 화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유지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안 아파봤으니까 또 제가 이런 말도 제 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많은 항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젊은 나이에 찾아오기도 하고 중년기에 올 수도 있고 또 이 노년기에도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가게 하시고 엉뚱한 데 정신 팔려질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또 우리에게 그러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런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한 순결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그때에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내가 그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의 문제를 내가 금보다도 더 귀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내가 내 평생 목사 노릇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본체 만체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영대야 왔니? 야 고생했다. 수고 많았어. 잘했다. 지금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졌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잘 이겨 나아가는 은혜가,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67절. 60절과 71절을 그냥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뭐를 준다고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좀 벗어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의미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용사가 되게 하는 거죠.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 아직까지도 내가 태워버려야 될 불순물이 너무 많아. 세상적인 찌꺼기들에 너무 내가 매여 있어. 이 부분들을 태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순수함으로 걸러지는 것처럼 고난의 용광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금 같은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순수한 신앙, 녹슬지 않은 신앙, 이 변치 않는 신앙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수많은 제수 몇 명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배에 올라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항해 속에서 그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이 배가 이 광풍 속에서 지금 휘청이고 이 파선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추수를 위한 가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꽤 농사를 잘 지었어요, 농부가. 풍년이 되겠다, 올해는. 많은 열매와 수확을 추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늦여름을 지나면서 추수 때까지 뭐가 오게 되죠? 뜻하지 않은 태풍이 불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태풍을 한두 번 맞으면 여러분 그 풍성한 수확 열매는 거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로가 뜻하지 않게 여러분 다가오게 된다. 우리는 이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가 주저앉고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을 대처해 나아가는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을 품고 그동안 쭉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 행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 처자식이 있습니까? 무슨 뭐 전답을 뭐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서 당시에 이 제국의 수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복음이 전 이 유럽 지역에 다 전해진다. 이 놀라운 이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에도 이 사명의 길에도 뭐가 올 수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비중을, 그 무게를 어느 쪽에다 두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의 역풍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요 내가 본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겨울을 항해하지 말고 이 미양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에서 겨울을 난 후에 내년 봄쯤 로마로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선장과 선주는요 11절에 가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장과 선주는 이 미양은 지금 여기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더 항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은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요. 이 어떤 항해에 대한 이런 어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바울은 천막 깁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뭐 배, 선장, 선주 뭐 이런 역할을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의 말에 비중을 더 둬야 될까? 마땅히 선장과 선주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더 믿고 이렇게 지금 항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녹았던 그런 노하우 여기에다가 내가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비중을 더 두어야 될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에다가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비중을 무게를 두어야 될 것인지 이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을 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멘토에게 그들의 말에 여러분이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비중을 두시고 육신보다는 영적인 것에 사람보다는 누구요? 하나님께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고난을 헤쳐가며 인생을 항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